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해봐야 그죠? 뭐 저쪽 뭐 동해 같은 데 가서 해봐야 뭐 있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을 봐야지 뭐가 있는 거죠. 해볼 필요 없습니다. 예, 뭐 해야 뭐 달력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뉴스 보면 해 올라가는 거 다 보여줄 겁니다. 그 고생해서 해 보러 가지 마시고요. 괜히 혹시나 속초나 이런 데 가서 해 봤다가 옆에 보는데 우리 성도 있으면 서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잘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주님과 함께 멋지게 시작합시다. 예. 예.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눈먼 자가 눈을 뜨거나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기적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연 법칙이 깨지며 일어나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태양이 멈춰섭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런 기적은 성경에는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믿습니까?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서 더더욱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나을 수 없는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게 상황이 바뀌는 일들이 여러분 2020년에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해결되는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너무 아멘을 빨리 했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 더 큰 은혜일까요? 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그냥 기적이 막 일어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까? 아니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늘 그냥 그대로인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부럽습니까? 헷갈리죠. 간증 집회 다니다 보면 간증 집회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막 간증하시는 분들 삶 속에 놀랍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간증들을 들으면 부럽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기적과 같이 병이 나았고, 기도했더니 당장 사업의 어려움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풀리는 역사들, 뭐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도 왜 우리는 그런 삶이 잘 안 일어날까? 그래서 그런 삶이 부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삶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것이 여러분 정말 은혜일까요? 아니면 굳이 멀쩡한 홍해가 왜 갈라집니까? 그 갈라질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예 눈 먼 적이 없어서 눈 뜰 필요가 없는 삶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쪼들리다 갑자기 뻥 하고 뭔가가 터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굳이 터지지 않아도 그냥 통장에 잔고 있고 뭐 그냥 필요하면 뭐 쓰고 뭐 이러는 것이 은혜입니까? 예, 너무 뻔한 질문을 해서 오늘 이스라엘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니 사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지요.
그들은 밤에 잠들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서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깜빡하고 말이죠. 깜빡하고 만나를 준비 안 하시면 여러분 내일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굶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며 하나님 내일 만나를 안 내리시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어김없이 만나는 그 자리에 내렸지요.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도 기적을 기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만나가 내리는 것이 은혜일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는 굳이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상 가능한 공급을 우리가 받으며 사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긴장되고 아마도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놀랍고 벅찬 은혜의 경험들을 그들은 그곳에서 했을 거예요. 새벽마다 진 밖에 쏟아져 내리는 만나,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저는 부산에 있다 와서 부산에 있는 거의 9년간 눈이 내리는 걸 본 게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놀랍죠? 1년에 여러분들은 10번도 10손가락 넘게 눈을 보는데 부산은 웬만하면 비가 내려요. 눈이 얼마 전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눈만 떨어져도 장관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꿀송이처럼 단 만나가 한방눈처럼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의 양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5톤 트럭으로 2,000대 분량이에요. 안식일 전날 딴 것만. 이 5톤 트럭으로 2,000대 분량의 만나가 내린 것, 딴 것만 그렇다면 실제로 내린 것은 그의 수십 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찌됐든 저를 밥을 안 굶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밥을 안 굶었겠습니까? 어머니 가끔 아이고 뭐 내 정신 봐. 또는 바깥에 아유 엄마가 시간이 밥때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시켜 먹어라. 이런 연락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라면 물이 어떻게, 여러분 그림 종종 보면 이렇게 돌이 깨져가지고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나오는 그림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랬겠습니까? 200만 명이 마실 물이라면 그 정도였겠습니까? 아마도 저희 집 샤워기를 최대한 틀어도 거기서 나오는 그 정도의 물과 실제로 반석에서 터진 물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방 그 호수로 뿜어져 나오는 정도의 물도 아니었을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서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분수쇼를 합니다. 이렇게 멋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분수쇼가 시작될 때 음악이 빵 하고 나면서 분수가 하늘 높이 치솟을 때 여러분 그때 넋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깜짝 놀라요. 하늘 높이 솟구치는 분수가 마치 무슨 대포가 터지듯이 굉음을 펑 하면서 터지면서 하늘 높이 분수가 치솟죠. 아마도 반석 광야에 터져 나온 물은 아마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200만 명이 먹으려면 그 정도는 터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곳에서 잘 보여줍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그리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상에서의 기적입니까? 우리는 한 해 한 해만 옷을 입어도 낡아져서 영 아닌데 옷이. 그런데 40년 동안 이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을 신어도 그것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도 먹고 자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채워지는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광야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삶, 하루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삶, 그런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삶을 오래 사셨던 분 계신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그런 삶 사신 분들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돌아보건대 그래도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기적과 같은 삶, 기적이 일상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저랑 같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무당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집에 무당과 목사 후보생이 같이 사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기도 소리가 들려요. 참 집이 버라이어티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으로부터 저희를 훈련시켰던 간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간사님이 전화를 받는데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뭐가 우장창창 왕창 뭐 깨지는 소리,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 소리가. 그래서 간사님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이건 사단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우장창 소리와 함께 잘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전화기 너머로 그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상단지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무당이신 어머니에게 신 내리려고 이렇게 기도 중에, 이게 그분이 아니고 진짜 오실 분이 오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아니오시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 순간 단방에 무당의 삶을 청산해 버리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잘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그 목사님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책을 내셨어요. 그 일 때문에 간증하고 그 일 때문에 책이 나온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아니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도 책도 내고 간증도 할 텐데. 근데 잠깐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어머님이 좀 늦었지만 무당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니 아니 무당이신 어머님이 갑자기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 지금과 같은 삶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은혜입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 은혜일까요? 여기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손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 고민 없이 특별한 회심의 경험도 없고 그냥 태어날 때 부모님이 그냥 김씨면 내가 김씨가 되는 것처럼 부모님의 신앙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내게 물려진 분 혹시 이 중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하고 지겨운 듯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일까요? 같이 기도하시죠. 못해요. 같이 우리 훈련 받읍시다. 못해요. 봉사 좀 하죠.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하셨던 분들은 좀 지루하고 지겨운 듯한 신앙생활을 해오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 갑자기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두 손 두 발 주님 앞에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갑자기 회심하는 것, 그것도 은혜지만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믿어져서 별 굴곡 없이 지금까지 믿어지는 그 평범함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기적만 기대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기적이 없는 평범함이 진짜 은혜인데 우리는 기적만 쫓고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진짜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광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광야라는 곳 자체가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살아내야 했다면 그 삶 자체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어주시고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마치 요기요 하고서 보내주는 그 배달 웹처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몰아다 가슴에 품에 안겨주시듯이 그렇게 몰아다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된 삶. 어느 정도로 기적과 같은 일이 광야에서 많이 일어났는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자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니 만나가 하찮아지는 것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지는 경험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일어나고 반복되어 일어나니 이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잠깐만 우리 코만 살짝 한 1, 2분 정도 막으시면 끝인데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데도, 기적과 같은 은혜인데도 이 은혜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 기적이 일상이 되다 보니 이 은혜가 하찮고 이 은혜가 별 감동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이 정도로 일상이 되다 보니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하게 놀랍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 여러분, 아무래도 광야보다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런 은혜 땅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에이, 광야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 그들의 예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따서 처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순간부터 만나가 끊긴 겁니다. 아니,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일상이 됐던 기적이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 매정하게도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소산이 나는 그 땅을 얻게 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베푸셨는데,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치 이제는 너희들이 일해서 충분히 너희들의 수고의 결실을 얻을 수 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벌어서 먹어라 라고 말하고 마치 그런 듯이 만나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직장을 얻기 전에는 부모님이 늘 항상 용돈을 주셨는데 40년 만에 드디어 첫 직장을 얻고 첫 월급을 받자 부모님이 용돈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매정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좀 그러신가요? 그럼 가나안 땅보다 차라리 광야가 더 나았나요? 그전에는 노동 없이 음식을 얻었는데 이제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광야가 더 나은 것이 맞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는 기적이 은혜인 거죠. 저는 이곳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의 삶에도 만나와 같은 기적이 매일 일상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삶에서도 기적을 바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여러분의 땀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삶.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특별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공부도 포기하고 등록도 못하고 교회 갈 기름값도 없는 그런 4년간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생생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에게 느껴졌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흑백 TV를 보다가 갑자기 집에 컬러 TV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자 흑백 TV가 컬러로 바뀌는 순간 TV 사람들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그동안 흑백 같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총천연색 컬러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고 은혜였죠. 정말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 것처럼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은혜,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만나를 보내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아니 기적을 바라야만 하는 삶 속에 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지금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못 갑니다.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가요, 다시 가요라고 하는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고생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2020년이 기적이 아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충분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삶,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 그런 삶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기적이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은혜일까요? 당연히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 은혜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사람들이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적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수고의 땀을, 수고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박과 요행을 바라는 삶들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이미 기적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같은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을 기어이 끌고 가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은혜, 그게 기적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진짜 기적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붙잡고 끌고 가시고 있다는 것이 진짜 큰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축원하기는 2020년이 되면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2020년 우리 오산제일교회에는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하나님이 그냥 늘 일상처럼 예측 가능한 채우심으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